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9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소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른들이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지 버릇 개 못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썽 부리는 자녀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인데 자기 버릇 개 못 준다. 똑같은 악행을 반복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6번째 사사 돌라, 7번째 사사 야일이 죽자 45년간의 평화는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은 물론이며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그리고 블레셋 신까지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만든 피조물이 어찌 사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거하시며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일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배운 소설이 하나 있는데 바로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좀 찾아보니까 요즘엔 글이 배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글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고 허균이 지은 것도 확실치 않아서 학계에 논란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왜 홍길동전을 이야기하냐면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리고 형님을 형이라고 호부호형하지 못한 것을 한탄했던 이 홍길동이죠. 그래서 코미디 프로그램에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님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의적 같은 도적이 되어서 나중에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고 스스로 왕이 됐던 인물 홍길동입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재밌는 소설이죠. 그리고 이 홍길동은요, 우리나라 관공서에 가다 보면 이렇게 예시되어 있는 거기에 홍길동.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서류할 게 있어서 구청에 갔는데 저희 나이 때는 홍길동을 알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홍길동이 몰라서 거기에 박보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권 이름 쓸 때 홍길동이라고 쓰잖아요. 저희는 홍길동인데 요즘 아이들은 박보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홍길동 이야기하는 걸 뭐냐면요, 저는 성경 요 읽을 때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입다가 홍길동 전을 생각나게 해요. 바로 여덟 번째 사사 입다입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입다를 좀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1장 1절에 보면은요, 길르앗 사람이었던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장수였다는 뜻이죠. 그런데 기생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성경은 기생이라고 조금 순화된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창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다는 어머니가 창녀였어요. 2절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의 아내의 아들들은 자라며 입다를 쫓아냈고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의 아버지가 이 기생에게서 자녀를 낳았고 집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정실 부인의 자녀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이 기생의 아들이었던 이 입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니는 나가서 주워온 애들 중인데 어떻게 우리의 유업을 했냐? 너 나가라. 그리고 쫓아낸 거예요. 입다는 어렸을 때부터 핍박과 구박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본초의 자식이 아니었고 첩의 자식, 그것도 기생의 자식이었습니다. 결국 집에서 쫓겨납니다.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였는데 잡류가 그에게 모였다. 이게 잡류라는 말이 잡다한 부류라는 거거든요. 언행이나 행실이 점잖지 못한 사람들. 근데 저는 이 잡류라기 보기에는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라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알았던 홍길동하고 요 입다하고 조금 어때요?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웅은 난세에 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칩니다. 돌라와 야일의 445년 동안의 평안함이 끝이고 이제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길르앗에 진을 칩니다. 지난주 말씀 10장 17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10장 17절입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 길르앗의 진을 쳤고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 암몬의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과 이 암몬 자손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입다와 이 사연 있는 사람들, 잡류가 모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했고 그 공동체를 지켜야 했으니까 나름대로의 법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체계된 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5절 보겠습니다. 성경 볼게요. 5절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으로 갑니다. 6절에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라고 나 안 가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입다가 잡류와 함께, 즉 사연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군사를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가 없으니까 누구에게로 도와달라고 해요? 입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결국 입다는 수락을 하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입다의 전쟁을 살펴볼 텐데, 암몬과 전쟁을 하기 전 입다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은혜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출신 성분에 따라 쓰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출신 성분에 따라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은 자도 힘든 자도 괴로운 자도 지친 자도 병에 걸린 자도 사용하십니다. 저도 한때 철이 없을 때 제 아빠가 빌 게이츠면 좋겠다, 이재용이었으면 좋겠다, 워렌 버핏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잠깐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한 부러움이었고 정말 그렇진 않았죠. 우리 인생에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요. 예를 들면 우리는 부모도 선택할 수 없고 나라도 선택할 수 없고 어떤 신체의 조건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이 기생, 창녀의 자식이고 태어나서 고생당하는 것 자기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에 출신 성분을 보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만약에 출신 성분 봤으면 저는 목사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사용하십니다. 아까 서두에서 예를 들었던 홍길동도 서자 출신이었고 족보에도 올리지 못했던 인물이었지만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됐던 이야기, 그때 조선시대에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기에 더 많은 민초들에 읽혀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몇 명만 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했고, 그리고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삭도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삭은 자기가 노력한 것이 아무도 없어요. 이삭은 누구 잘 만나서 복 받은 사람이죠? 아버지. 맞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다윗도 살인죄에 간음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기생 라합도 창녀였고요, 오른손잡이 사사 에훗, 그러니까 왼손잡이 사사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겁쟁이 기드온, 오늘 말씀에 있었던 기생의 아들 입다, 예수님의 제자 죄인의 대표였던 세리 마태가 있었고 배움이 없던 사람들, 어부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출신 성분에 따라 우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낮은 자 그리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은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너희들 가운데 물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 것 알지?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을 물리실 때 기드온의 용사 300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이유도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남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복되게 찬양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악을 뭐로 갚으면 안 된다고요?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우리 사회의 통념에는 복수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도 함무라비 법전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손이 하나 잘리면 다른 사람 그 손을 그대로 잘라야 하는 게 우리 사회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이복 형제들이여 너는 기생의 자식이니 우리 족보에 들을 수 없어. 너는 나가 살아. 쫓겨났어요. 쫓겨난 뒤에 사연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노력해서 마을을 만들고 군사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그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좀 도와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도와주실렵니까? 안 도와주실렵니까? 저는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 야, 나를 쓸데없다고 기생의 자식이라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도와달라고 그리고 칼로 다 베버렸을까? 아버지, 로마서 12장 14절과 1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그리고 마지막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당하고도 참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본성대로 악을 갚으면 악의 순환이 되고 누군가는 그 가정이 파탄나야 끝이 납니다. 악을 향한 자가 나의 선함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뭐로 갚으시라고요? 선으로 갚아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때로는 고난이 와도 그것이 불행만이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곳으로 우리를 단련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힘들지요. 근데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와서 기왓장으로 머리를 팍팍 긁습니다. 그 부인이 와갖고 내가 너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욥이 하나님께 내 입술로 주께 범죄하지 않으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는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입단은 쫓겨났고 사연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기회로 삼았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자기 개발서가 막 유행할 때에 정말 징기스칸이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징기스칸의 명언이라고 이런 글이 잠깐 유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잠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징기스칸, 그러니까 이 했던 말이라고 해요. 집안이 가난하다고 하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쥐를 잡아먹으며 생명을 연장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었고 병사로서는 10만 백성, 어린애와 노인까지 합하도 200만밖에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남 탓하지 말아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해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서 아멘 하기는 좀 그렇지만 징기스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고난은 때로는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징기스칸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얻고자 하면 세상을 탓하지 말고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약할 때 우리를 사용하신다. 두 번째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